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신방은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목회 방법 중에 한 방법이었지요. 근데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점점 그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우리를 신방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였어요. 그것은 인류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꺼리는 것입니다.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고 엘리야도 동굴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주님이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바다 끝에 도망갈지라도 심지어는 음부에다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집요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신방하시는 사건입니다. 훗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어떻습니까? 당신이 인간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셨던지 성령님을 아예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변하고 교인들도 바빠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한다 하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시간이 안 돼요. 회사가 늦게 끝나요. 막 그럽니다. 목회자도 이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신방은 어떤 것인가? 요즘에는 성도 상호 간에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이웃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언니, 이웃 누나, 이웃의 어떤 어른들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사정과 형편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신방하면 뭔 일이 없나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 또 권찰들, 구역장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지. 그래서 그 결과를 목회자에게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추세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보신 사건을 일관성 있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서로를 돌보며 또 찾아가며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곤고할 때 찾아온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찾아와 준 것만으로 얼굴을 보여주고 찾아와 준 것,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감동하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는 사건이 지금 나옵니다. 1장 29절에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이 집이 뭡니까? 베드로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형제죠.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라고 그러니까 시몬의 집을 이 베드로의 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열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말에는 열병 명사인데 이 원문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동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분사형은 뭡니까?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수사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오르내리는 상태. 이것을 어떤 병입니까? 화병이 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나가지고 열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바닷가 고기잡이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어느 날 초라한 행색의 한 청년을 만나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서 다 집어 던지고 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과 생존이 직결된 문제인데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제일 열불이 나겠어요? 베드로의 아내가 제일 열불이 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부모예요. 그 아내의 부모예요. 영적인 세계에 눈 뜨지 않은 사람은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지금 생계가 직결된 문제인데 가장이 모든 것 다 집어 던지고 쫓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가정이. 이런 베드로의 집안 문제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방하셨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자 예수님은 가스마리아는 그 여인을 간과하지 않고 그녀의 집을 신방하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아픔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셔요. 그리고 31절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가슴에 화병이 들어서 이 화병을 끌어안고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무엇을 상징하죠? 권능을 상징해요. 권능.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킨십, 이건 굉장히 중요한 소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시대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냥 애들만 머리만 쓰다듬어도 그냥 이상하게 막 신고하고 그냥 막 확전이 되는데, 원래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서로가 반가운 사람끼리 악수하고 서로 막 포옹고 막, 이게 스킨십은 굉장히 좋은 소통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그 여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어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또닥거려요. 그러면 아무리 복잡하게 엉킨 문제라도 모든 논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앙숙이 되고 다 미워하는데 가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한번 찾아가줘서 얼굴만 비춰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달려가서 안습니다. 찾아가서 얼굴만 보여줬는데도. 그만큼 사람의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때 신비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신 뒤에 그녀를 일으켰어요. 일으키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원문의 단어로 쓰여있는, 이것은 부활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그녀에게 들어가자 그녀의 죽은 영혼이 회복되고 그녀의 병든 마음 화병이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던, 그래서 화병이 들어있던 그녀의 가슴 속에 인생을 바꾸는 불덩어리 하나가 던져진 것입니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으시자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에 걱정하던 그 여인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손을 잡아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를 일으켜주십니다.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반응에 대한 대가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값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나서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피 뿌려주셔서 나에게 죄사함과 은혜를 베푸셨을까? 은혜 위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화병으로 누워있던 여인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인생이 뒤집어졌다고 얘기하지. 어디 여러분 젊은 날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우리가 젊을 때 은혜 받고 나서 사람이 뒤집어졌다고. 그 다음부터 뭐 신학교 가겠다고 다 집어치우고 학교 다니기 시작해.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변화돼서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수종드니라. 이 고백은요, 이 마가복음의 실질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잘 담겨있는 핵심 구절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이건 마태복음이구나. 마가복음에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이라 들어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10장 45절에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게 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병을 고치신 장면이 바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첫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는 그 치유의 결과로 고침받은 자가 뭐로 변화돼요? 섬기는 자로 변화돼요. 수종드는 자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종들다라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집사라는 단어로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집사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 수종들다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섬기다, 수종들다.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6명의 가족이 양화진 애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는 윌리엄 제올 제임스 홀 선교사의 가족 얘기가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1860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제임스 홀이라는 청년은 빈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뉴욕 엘러뷰 의대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뒤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노제타라는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노제타라는 이 여인 역시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펜실베니아 의대를 졸업한 뒤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중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홀이라는 청년은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고, 노제타라는 여인은 오로지 한국에 여자 의사가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당시에 조선의 많은 여자들이 남자 의사나 남자 의원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진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우연히 들은 노제타라는 여인은 내가 조선 땅에 가서 그 여자들을 치료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은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제임스 홀은 중국으로, 노제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움에 사무친 제임스 홀이 선교사도 좋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나라로 나를 보내주시오라고 선교본부에 선교지 변경 요청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 간 지 1년 만에 그는 조선으로 날아와서 한국에서 결혼한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 부부가 됩니다. 그 뒤 이 부부는 한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수차례 전쟁을 겪었고, 그러다가 제임스 홀이 풍토병에 걸려서 34살의 젊은 나이로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노제타라는 이 여인은 복중에 이미 또 임신한 상태예요.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이 노제타는 다시 조선 땅에 남매의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돌아온 이 조선 땅의 딸마저도 전염병에 걸려 또 목숨을 또 잃고 맙니다. 이 가족사를 보면 노제타는 이 땅을 위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른 그런 여인이에요. 세월이 흐른 뒤에 노제타는 평양에 남편 호를 기념한다는 뜻의 기홀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사용하는 노제타 점자 타자기를 만든 분도 바로 이 노제타 여사입니다. 그녀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점자 교육을 시작한 분으로서 점자 타자기를 개발하고 점자 책을 만들고 맹아학교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2대 부속병원인 이 동대문 부인병원이 바로 그녀가 세운 학교예요. 인천 간호전문대학, 보건전문대학, 경성여자의학전문대학, 수많은 병원과 수많은 의학교육을 기관을 세운 뒤에 1951년 8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난 그의 자손 제임스 홀 부부의 아들인 셔우드 홀이 훗날 광성고등학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면서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어린 여동생이 숨진 이 땅에 나를 묻어주시오. 연설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대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제임스 홀 가족이 하나님으로 품으로 떠난 뒤에 누군가 셔우드 홀이 쓴 조선 회상이라는 책을 읽고 남긴 짧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권의 책이 있다. 그리고 여기 한 인간이 있다. 이 책보다도 더 위대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은 모두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23, 26 사이에 한국 땅에 무모하게 건너와서 결코 무모하지 않게 죽어간 청년들이다. 그들이 생면부지, 그런 본 적이 없는 이 생면부지의 나라 조선에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무모하다고 했다. 실제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고 그렇게 헌신했지만 정작 복음 전파는 불법이라고 거절당하고 낯선 이방인에게 무고당하고 사역의 열매는 변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사랑했고 죽어서도 그의 자녀들이 사명을 이어갔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사랑의 사명이었다. 이해받지 못했으나 그 신실한 신앙과 사랑에 조금씩 선교의 문이 열리더니 120여 년이 지난 이 땅의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무모한 열정으로 시작된 조선의 선교는 전무후무한 선교의 역사가 되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빛을 졌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 되었다. 그것이 목숨을 걸고 대를 이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구가 참 가슴 뭉클하고 묵직한 부담감이 다가오지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산도교회도 20여 년 가까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곳을 섬기며 지금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립니다. 우리 당대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눈에는 이것이 무모하게 보일지도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종 들고 섬기는 자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분변하게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임스 홀의 가족들이 그 당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의미 없이 보이고 무모하게 보였을지라도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12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는 선교사역과 같아요. 이곳에 교회 팻말을 세우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뿌리고 섬기는 거예요. 언젠가는 거두겠지. 누군가는 거두겠지.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동안 살아왔던 물리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수종드는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백성을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임스 홀의 가족이 우리를 언제 봤어요? 조선 땅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잖아요. 알지도 못했잖아요. 무슨 관계도 없잖아요. 23살, 26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그 체력을 가지고 이 낯선 땅에 와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 나와서, 척박한 땅에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절당하잖아요.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난 내가 지금까지 한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이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경주자처럼 달려간다. 그것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지 예수 생명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계속 해나간 것입니다. 씨를 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함으로 그날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날을 성공시키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표대,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이 척박한 땅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찌하든 우리는 말씀 따라 전하고 증거하고 섬깁니다. 우리 눈에는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변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이 일 끝에는 주님의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수종드는 삶, 이 사명의 길을 다 가다가 주 앞에서는 그날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섬김과 그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